오늘 6장에 있는 열왕기하 6장 구약성경 569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엘리사가 교장으로 총장으로 있었나 봐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워서 엘리사의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교가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협소해요. 작아. 4장 4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신학생들이 몇 명 정도가 모였는가 하면요, 100명 정도가 모였어요. 100명 정도가 늘 여기서 배우고 먹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100명이 생활하기가 아주 장소가 협소해서 더 넓은 곳으로 신학교를 이전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 신학교를 이전을 해서 그곳에 짓고 이제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려고 생각을 해서 신학생들하고 선지 생도들하고 엘리사가 함께 요단강가에 있는 숲에서 나무를 베는 얘기가 나와요. 그 나무를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세우려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는데 이제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끼를 빌려왔어요. 새도끼를 빌려왔는데 이 새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뭐 요즘에야 도끼 뭐 얼마 하겠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청동기하고 철기문화하고 겹쳐지는 그런 시대예요. 굉장히 고가예요. 이게 엄청나게 비싼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그 도끼가 빠진 곳에다가 던졌더니 새도끼가 물에 떠올랐어요. 중력의 법칙을, 물리의 법칙을,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엄청난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6장의 이 첫머리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고 창조하시고 과학도 물리 법칙도 중력의 법칙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6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이 6장의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5장에 보시면은요, 나만 얘기가 나와요. 성경을 이제 보셔야 돼요. 꼭요. 제 눈 보면 안 되고요. 제 눈도 보고 성경도 보고 왔다 갔다 이렇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나만 장군 나병 고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부터 시작해 가지고 끝까지에 있는 말씀은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한테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선택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5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내용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첫 번째,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예? 확실치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성경을 잘 묵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말씀은, 설교는 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엘리사가 나오고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게하시예요. 게하시.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것 때문에 6장의 얘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 맡기잖아요. 지금도 머리가 아파 죽겠어. 참 머리가 막 돌아가. 컴퓨터야. 아직도 컴퓨터를 못 끄고 왔어.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들 공부하는 거, 뭐 대학교 들어가는 거, 직장 들어가는 거, 우리들의 노년의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복잡해.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맡겨버렸어요. 맡겨버렸어. 자, 보세요. 어떻게 맡겼는지 보세요.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아람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올 때에 자기를 고쳐주는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주려고 뭐를 가지고 왔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보세요. 뭘 가져왔어요? 은이 얼마요? 10달란트. 금은 얼마요? 금 6,000개를 가져왔어요. 옷은 얼마요? 몇 개 정도요? 옷은 10벌을 가져왔어요. 자, 은이 얼마라고요? 은이 10달란트라 그래요. 10달란트. 한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예요. 은 한 달란트는 뒤에 문이 열려가지고 좀 이게 냉기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하고 같은 금액이에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숙련된 노동자가 하루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에 얼마씩 여러분 받으세요? 1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는 6천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6억에 6억.
은 1달란트의 금액은요 6억이에요. 6억인데 얼마를 가져왔다고? 은을 얼마나 가져왔다고요? 10달란트.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게요? 60억을 가져왔어요. 병이 걸렸는데, 내 나병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거 고쳐주기만 하면 이거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이게 뭐 60억이 돈이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뭐든지 다 주고 싶어지요. 60억을 가져왔어요. 은. 금은 얼마예요? 금을 얼마나 가져왔어요? 6,000개를 가져왔어요. 이때 당시에는 금화라고 하는 것이 없었대요. 제가 문헌을 봤더니 금화가 없어요. 금화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6,000개라고 하는 것은 6,000세계를 얘기해요. 6,000세계를. 무게의 단위예요. 지금 이거는 무게. 1세겔이요 11.5g이에요. 1세겔이 11.5g인데, 제가 요즘에 그 금의 그런 요즘에는 금 우리가 무게를 어떻게 따져요? 한 돈, 두 돈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 돈이 얼마나 돼요? 3.75g, 3.75g. 1세겔이요 11.5g이에요. 약 3돈 정도 됩니다. 약 3돈. 3돈 되는 거를 몇 개를 가져왔다고요? 6,000개를 가져왔어요. 6,000개를. 금을 3돈짜리를 6,000개를 가져왔어. 무게로 따지면요 한 70kg, 80kg 정도 되는 걸 가져온 거예요. 금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한 돈 가격이, 제가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41만 천 얼마 뜨더라고요. 41만 원이에요. 한 돈에. 3돈이면 얼마입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돼요. 120만 원. 3돈. 한 세겔이 120만 원 정도 돼요. 그걸 6,000개를 가졌으니까 6,000개 곱하기 41만 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요. 이게 전체 금액을 따져봤더니, 금 가져왔던 금액 전체를 따져봤더니 74억 정도 되네요. 6,000세겔 곱하기 123만 4천 원, 74억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은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은이 60억이라 그랬어요. 금은 얼마라고요? 74억이에요. 그러면 합해서 얼마예요? 134억. 134억이에요. 아니, 단돈 100만 원만 있어도 좋은데 134억이라는데 놀래지도 않아요. 100만 원만 있어도,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 있어도 좋지요. 134억이니 이게 우리하고는 너무 머리가 걸어서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봐. 이게요. 어마어마한 걸 가져왔어. 그런데 옷은 몇 벌 가져왔다고요? 10벌을 가져왔어. 아유, 이 10벌 옷이, 우리는 뭐 저기 옷 좋고 싸게 사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오시면은 아주 싼 데 있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액의 옷이 아닐 것 같아요. 한 벌에? 와, 지난 주일날인가 지지난 주일날인가 속회 예배 때에 헤르메스 나왔잖아요.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 헤르메스의 프랑스 발음이 뭔가 하면 그건 에르메스예요. 에르메스가 뭐예요? 명품이야. 요즘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134억을 가져왔으니까 그 옷은 또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게요. 무진장 비싸겠죠. 자, 고쳐주기만 하면 이거를 갖다가 선물로 주기 위해서 나만 장군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6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신학교를 정축하고 이전하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정축하고 이전하는데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이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가지고
신학교주님인데 쓰면요 대박이 터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말씀 보세요. 16절이네요.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이 선물을 줬어요. 다 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난데 이걸 줬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거절했다. 안 받으니까 나만 장군이 강건했다 그랬어요. 막 받으세요. 강건했다 그랬어요. 그래도 받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신학교 짓고 뭐하고 뭐 하는데 우리에 있는 문제들을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뭐든지 없지만 다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거 치사하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 안 받았어요.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시편 55편 22절에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대요. 자, 그런데 20절 말씀부터 보세요. 5장 20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능력자니까. 그런데 반대가 되는 게하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게하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분을 믿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 게하시의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성경은 얘기해줘요.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사환이라 그랬어요. 엘리사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돈, 아주 좋은 옷을 가져온 걸 봤잖아요. 거절하는 것도 봤잖아요. 야, 나만 장군이 갔어. 야, 저거 받았으면 나한테도 좀 떨어질 텐데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 엘리사가 달려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이 이 게하시가 얘기하잖아요. 게하시가 나만 장군한테 갔어요. 뭐 달래요? 조금 달래. 다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달래요. 주인이 나를 보냈는데 그래서 얼마를 받아와요? 은 한 달란트하고 22절이네요. 5장 22절에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을 달라고 했대요. 엘리사가. 야, 거짓말까지 해요.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다른 사람 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그거 가져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만들어냈어. 아주. 그래가지고 은 한 달란트 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만 장군은 얼마나 줬어요?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은 2달란트를 줬어요. 12억을 줬네요. 12억. 옷 2벌도 줬어요.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게하시가 어떻게 됩니까? 나만 장군이 걸렸던 그 나병이,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서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처럼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 돈 욕심 때문에 나를 속여 거짓말까지 해, 별짓을 다 해, 하나님도 속여.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이 이 두 사람 중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자녀의 문제요,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자녀 문제 잘 되는 방법 뭡니까? 교회 학교 보내세요. 교회 학교,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 학교 보내세요. 유치부도 그렇고요, 초등부 토요일 의왕나 보내세요. 주일날 교회 학교 보내세요. 중고등부 교회 보내세요. 공부 아유 공부 망해. 그거는요 망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가운데 공부 잘하면 그거 사기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될 거냐, 게하시가 될 거냐.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교훈하는 거예요. 맡기세요. 엘리사처럼 사세요. 그걸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6장, 오늘 본문 말씀 6장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8절을 보세요. 6장 8절. (6장 8절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새도끼를 물에 뜨게 만들었어요.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5장에 이 6장 바로 직전에 있는 5장에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어느 나라 장군이에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의 나병을 고쳐줬어요. 이스라엘이, 엘리사가. 아람의 임금님이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엘리사한테 갈 때에 직접 신서를 다 썼잖아요. 우리나라에 참 훌륭한 그런 장군님인데 이 장군을 갖다가 꼭 고쳐주세요. 이스라엘 임금님한테 그걸 친서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엘리사가 고쳐주는 얘기가 5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야, 은혜를 전쟁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그런 나라예요. 야, 이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자기가 친서를 보내줘가지고 거기 화답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군대장을 고쳐줬거든요. 군대장관을.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예요. 야, 꼭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같아. 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원수 같은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가. 그런데 이 6장 8절 이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강대국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6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6장입니다. 6장 22절 23절 말씀. 그 전에 저걸 봐야 되겠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엘리사가요 또 등장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맡기는 엘리사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저 나라가 우리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대의 군인들의 눈을 다 앞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잘 싸워도 용맹해도 눈이 그냥 멀어버렸는데 싸움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끝장나는 거지 이게요. 다 생포했어요. 다 붙잡았어. 붙잡을 필요도 없는데 바로 다 그냥 죽이면 되는데 엘리사는 안 죽였어요. 그냥 생포해서 다 붙잡았어요. 그리고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음식을 많이 그들에게 베풀어 줬다 그랬어요. 많이 베풀어 주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23절 6장 23절 끝부분에 보세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오늘 아침인가 제가 신문을 봤더니요, 명절에 가정폭력이 한 5천 건 이상 된대요. 명절에 일어나는 가정폭력이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부부 간에 가정폭력이 한 5천 건 이상 된대요. 평상시보다는 이 추석 명절 기간에 배라는 거예요. 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배가 나타나. 원수가 어디 있어요? 가족 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인 가정이 있어요. 형제 자매가 원수야. 형수하고 시동생이 원수야. 동서지간이 원수야. 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속상해서 다 죽일 수 있지만 저들을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것도 아주 많이 줬다 그랬어요. 은혜를 전쟁으로 갚는 이 원수 같은 녀석들을 갖다가 그냥 사랑하잖아요. 은혜를 베풀잖아요. 자, 한번 성경을 마지막으로 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5장 4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다 찾아보세요.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45절 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45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이제 가족들 만나면요, 뭐 얼마나 했다고, 네가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했냐, 아유 아주 난리 난다니까요. 아주요. 돈을 얼마나 받, 나는 왜 누군데, 나는 어떤데 왜 나한테는 이거 주고 쟤한테는 많이 주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원수도 보통 원수가 아니야.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함.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로마서 8장 32절에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왜요? 왜 다 줘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듯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이렇게 살면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그런 영이에요. 상속자.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상속자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 것이냐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요. 6장 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맡기세요. 6장 본문에 있는 말씀 7절 그 다음에 나오는 8절 말씀부터 뭘 얘기해요? 그냥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맡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복되고 귀하고 행복한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